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고난을 만나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기 때문이죠.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은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습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꿈이셨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꿈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가진 순간부터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다른 형제지만 17년 동안 같이 산 형들인데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요 상처입니까? 그 당시 요셉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큰 상처를 받은 것이죠.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 소매가 넓은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에서 열애된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노동에서 열애되었던 요셉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만 그 주인 마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큰 고난이요, 긴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고난관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나 보고 하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큰형 루벤이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가 동생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자. 그래서 요셉이 죽지 않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필 그때 그 많은 길을 놔두고 그 길로 그때 상인들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어떤 옥이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왕과 관련된 자들, 왕의 신하들,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왕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다가온 거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방치하시는 거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우리입니다. 무지한 우리.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이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의 요셉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내가 만난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해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해가 된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이 땅의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었구나.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부근의 어떤 강에서 사금이 발견됩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이 그 지역으로 몰려드는 이른바 골드러시가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 금을 채취해서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골드러시 덕분에 미국은 경제, 철도, 우편, 통신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때 뒤늦게 도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독일의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18살 때에 꿈을 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돈벌이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켄터키로 가가지고 천과 옷을 파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드러시를 따라서 캘리포니아로 가게 됩니다.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지만 가보니까 이미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그 금광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선점한 거예요. 결국 뒤늦게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천막천이 되어버린 그 도시에서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예전에 했던 그 천막천을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돈이 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대량의 천막천을 납품하게 됩니다. 계약을 맺게 됐어요. 야, 드디어 내가 많은 돈을 손에 줄 수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천을 생산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계약이 파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의 천막천을 자기가 떠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실망이 되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 천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탁 떠오릅니다. 그 당시 금광에서 일을 하던 광부들의 그 옷이 쉽게 헤어지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질긴 천막천으로 그들의 바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바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리바이스 청바지였어요.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만든 청바지였던 것입니다. 작업복으로 출발한 바지였지만 유명한 그 이유 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이 즐겨 입었고 말론 브란도 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즐겨 입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청바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생긴 덕분에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고 열심히 종으로 일을 했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훈련의 시간이었고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애굽의 정치범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훈련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집니다. 낮아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성숙해지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훈련시키세요. 우리는 입학 지원서를 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입학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궁에서 그 배운 그 수많은 지식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애굽의 왕조로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갔던 모세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껏 했다는 것이 사람 한 명 때려 죽인 것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욱해서 사람 때려 죽였던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시간이었어요. 다윗도 그랬죠. 10여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날 동굴로 피해 숨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로 모여들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하면 상처받은 사람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 동굴에서. 열악한 환경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누가 자기 상처 조금만 건드리면 발끈하잖아요. 힘든 생활을 한 거예요. 더구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된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고 관용하는 법,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법,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윗은 그곳에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준비되었던 시간이었어요. 훈련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10년에 터키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의 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영적인 버팀목 같았던 어머니가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조금 더 성숙해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몸이 아픈 분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다.
당신에게 오는 고난을 겁내지 말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난을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당신이 설령 실수하여 죄를 범하고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큰 유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며 훈련과 축복이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자.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하면서도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은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재산 전체를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쉽지 않죠.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성실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가정 총무가 감옥 총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나라의 총무가 됩니다. 바로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나라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면 삶의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활약했던 김연경 선수가 이제 국내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김연경 선수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키가 작았대요. 지금은 192. 제가 터키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터키에서 이제 활동할 때 그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송년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 왔더라고요. 정말 크더라고요. 저 이렇게 올려봤어요. 192.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키가 작아가지고 주전 선수로 뛰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배구 선수에게 있어서 키가 작다는 게 얼마나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구를 포기하지 않고 키가 작아서 공격수로 뛰지를 못하니까 수비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공받는 연습, 리시브라고 그러죠.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언제쯤 갑자기 키가 자라가지고 이제 주전 공격수로 뛰게 되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장신 선수들이 수비가 약해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 김연경 선수는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능력과 수비 능력을 겸비한 탁월한 선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비 연습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하려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경주 선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 PGA에서 우승도 여러 번 했던 선수 아닙니까? 이 최경주 선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3,000개씩 공을 친대요. 3,000개 하루에. 그런데 오늘은 2,999개만 치고
내일 삼천 한 개 치자. 그러면서 골프채를 내려놓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자기가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냈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연습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고 또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포기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한 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가졌던 꿈, 어떤 소원이 여러분이 만난 장애물로 인해서 좌절되었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고난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 어떤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잠시 낙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긴 고난, 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꿈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